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냐면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백성들이 흩어지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아픔이고 또 눈물의 시간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에 있는 이사야 8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보이는 것은 고통과 흑암뿐이다. 무서운 절망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짙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9장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앞에 있는 이사야 9장 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아멘. 어둠 속에 고통받던 그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둠이 거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어서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그들의 지금 모습이 어둠과도 같은 것인데 어떻게 어둠이 몰아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인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내줄 것이다. 그 빛이 비춰질 것이다.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과도 같은데 그들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비춰주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아기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는 한 아기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는 이 한 아기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이 쓴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 후에 오시냐면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한 아기가 태어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멘.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언을 했던 것처럼 한 아기가 와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지만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데 6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원래 여기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나셨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 오신 것인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우리가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위해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 나를 위해 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저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험한 인생을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한 아기가 낳았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아기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엇을 준다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되면 그때부터 그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0살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1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면 그때부터 생명이니까 10달이 지나고 태어나면 거의 1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면 1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면서 우리의 생명은 존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면서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고 이미 계셨던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계셨던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여기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을 통해 잉태되면서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고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태어났다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세상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일생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기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6절 후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세상에 태어난 그 아기가 무엇이 될 것인가? 놀라우신 조언자가 될 것이다. 여기 조언자라는 것은 상담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마지막 오늘은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근심이 찾아오고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걱정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내가 때로는 죄악 때문에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내 안에는 죄악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물리치고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고요, 테러가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전쟁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받고 이 땅이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 복음으로 온전해진다면 전쟁이 사라지고 테러가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평화가 있습니다. 저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저 천국에서 얻게 될 평안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가 우리가 눈물 흘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병들어서 때로는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울부짖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 천국에 이르르면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이다. 거기는 육신의 아픔도 없을 것이다. 죽음도 없을 것이다. 슬픔도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다시 울부짖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시 고통 때문에 신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 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찾아올 때에 내 마음의 죄악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땅은 어두움 때문에 사람들이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일평생 살 것을 결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저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늘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